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민호 작가가 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요지는 기업의 경영, 홍보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현상이 변화하고 유행이 변하고 거래가 변화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본질이고 기본이고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현상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행보다는 기본이 더 중요하고 거래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보다 본질이 더 중요할 때 여기에는 본질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행보다는 기본이 중요한데 이 기본에는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래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 관계 가운데는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변화하는 현상과 유행과 거래를 추구하는 것보다 변화하지 않는 본질과 기본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미, 가치, 진정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저희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날의 모습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이 열리는 모습을 보는 것,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가 무덤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며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전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에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전가를 전하러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전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또 다른 모습이 있지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이 만나는 모습입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갈 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있었던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여 결국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 거짓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의 씻은 몸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보았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선교지로 삼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역,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의 권세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는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능의 도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현재에 발현되는 것,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서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이웃을 세례의 자리, 즉 주인을 바꾸는 삶의 자리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교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좋지 않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확산되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이미지는 10% 미만, 그러니까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10% 미만이라는 그런 통계 수치가 최근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요, 이제 사람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부활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과 상황들로 가득한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 이곳에서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방법 또한 기도만이 다릅니다. 복음을 전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고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그들의 이웃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만나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그때마다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 주님께서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늘과 땅의 권능의 능력만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또 세례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